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아니면 바로 그제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많이 후회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시행착오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풀하면 너무 빨리 잘 풀려버려요. 잘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가는 것 같아서 마지막 때쯤 되면 굉장히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의 품격을, 인간의 품격을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있지만 학창시절에 배움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공부해라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할 때 좀 해둘 걸 라고 시행착오를 해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런 전철을 밟아간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다 살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 쉽고 간단한데 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쉽고 간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삶의 답이 뻔하게 보였는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답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정답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하면 다 살고 난 뒤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가족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정답이 나와 있었는데 왜 내가 그 정답대로 살지를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 외로운 세상, 문제투성이라고 생각되는 세상, 그래서 부패한 세상이라고 모자람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면 좋을 텐데 모든 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살아왔거든요. 세상에 사랑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왔고 세상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살아왔고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기도록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문제를 내놓았고 세상이 죄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놓고도 우리는 마지막에 와서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고개는 끄덕끄덕 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고개는 끄덕끄덕 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적어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삿바끈을 잡고 씨름하면서 말을 세우면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야곱과 같은 그런 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모셔서 청해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고백하며 함께 나갈 때 그때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 모자란다, 결핍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참 슬프게 하잖아요. 우리를 슬프게 해요. 뭐든지 있으면 좋은데 풍성하면 좋은데 항상 돌아보면 뭔가 모자라고 뭔가 없고 뭔가 부족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참 슬프게 하죠.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 높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강냉이 가루 보내준 것으로 점심때마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배를 채워갔던 시대들은 그때는 그 배고픔의 서로 모자람의 서로 양식이 없고 영양가가 없고 그래서 누렇게 뜬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물만 마시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그때 그 배고픔이 모자람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했는지. 영양의 결핍, 영양실조. 지금은 여러분 원기소라는 말을 잘 들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에비오제, 원기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영양가 없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사다 줄 수밖에 없었던 약이 원기소, 에비오제라는 그런 약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한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운동 결핍. 그래서 비만이 세상에 가득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사랑이 모자라고 가정이 깨지고 5가정이 결혼해서 3가정이 이혼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억을 위한 국가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본문은요. 그 가정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잔치집, 혼례가 일어나고 있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되지가 않잖아요. 남도 지방으로 가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홍어회가 나오지 않으면 이 잔치는 무효다. 다시 해라. 남도 지방의 결혼잔치에는 홍어회가 빠지면 그 잔치 자체가 무효라고 할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결혼이 인정되지 못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혼인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렵고 힘들겠어요.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고
잔치를 하는 그 가정에 부모들, 많은 초청한 손님들,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근데 그 황당한 자리에 그 모자람이 있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없는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도 와 계시고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청함을 받았다는데 이건 좀 해석상의 문제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이 본문 읽기까지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4사람밖에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간적인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12제자가 다 갔을 수도 있죠.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4사람이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나사렛, 빌립보 누가 갔든지 간에 4사람이 되든 12사람이 되든 예수님의 제자도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기대치, 믿음을 향한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기대에 찬 믿음. 아들에게 이 부탁하면 될 거다. 라는 기.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로서,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그 가정 잔치집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말 속에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기대치. 그것이 기대에 찬 믿음입니다. 뭔가 아들이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아니고 수태고지를 받았던 어머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기대에 찬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함께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시대를 거쳐오면서 오고 오는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기독교는 계속 존재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계속 존재해 갈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열정이 식어서 교회가 사양길로 접어든다고들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되고 기독교가 계속되어지는 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복음화되지 않고 있을까? 왜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체스터톤이라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시도된 적이 없다. 기독교는 부족함도 없었다. 다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서 기독교의 사람들이 한 번도 세상에서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기독교를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진짜 기독교를 시행해 본 적이 있느냐? 오늘 이 학자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기독교는 아직도 세상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대로 살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답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돈스러워한다. 아니, 교회에 갔다 온 사람이 왜 저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안 믿는 나보다 못하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교회가 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혼돈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구만. 다른 게 하나도 없구만. 이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지만 교회의 무용론이라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뭐하러 교회에 나가냐? 그렇게 살 바에는 뭐하라고 예수 믿냐?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도 아닙니다. 과학은 더더욱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책이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아마 과학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가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시도될 때에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혼동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시작의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구약의 창세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장에서부터 생명의 빛과 생명이 선포됩니다. 빛이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된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없음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과 생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음에서 모든 것이 풍성함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본질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다. 교회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 복음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많은 잔치집에 초청받은 손님들이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계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요, 교회요, 복음이라는 것을, 그 본질을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 함께 하심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시도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번 행해보아라.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다면, 한 번도 행해보지 못했다면, 한 번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했다면 한 번 해보아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는 그 실천의 본질적인 행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아니, 포도주 통에 왜 맹물을 담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무도 채우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물을 떠다가 채우라. 아무 말 없이 알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채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항아리 앞에서 주문을 외우거나 무슨 수수리 사바 한 것이 아니라 떠다 주라.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아니 말이 됩니까? 이 맹물을, 이 수돗물을, 이 우물물을 퍼다가 손님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요? 난 못해요. 잘못하면 나 이거 하인 자리에서도 잘릴 건데 난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해볼게요. 시도해볼게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아니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말씀대로 떠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면서 그 하인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하인이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독교를 이상한 기독교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유익한 대로 바꾸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를 바라보고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하인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잘릴 것을 무릅쓰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시행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행할 때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돈을 잘 번다, 많은 사람을 교제한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행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그것이 기독교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나가서 전하고 해야 돼. 살아내야 돼. 그때의 기독교는 존재하게 되고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복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명령대로 살아. 라고 외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가 채우라고 할 때 채울 수 있겠느냐. 커서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했을 때 의심 없이 떠다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연회장도 모릅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아니 사람들은 보통 좋은 걸 먼저 내놔. 그래서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좀 값 떨어진 걸 내놓는데 이 집은 좋은 것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네. 이게 어디서 났지?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실 때 제일 처음은 막걸리 마시고 값싸니까 그 다음엔 아니면 소주 마시고 값싸니까 그 다음 조금 나면 맥주 마시고 좀 취해서 얼큰하게 갈 때 맥주인지 막걸리인지 소주인지 맛이 달달해 잘 모를 때 그때 위스키 마시러 간다고 그러더군요. 왜? 값을 줄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집은 참으로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현존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으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가문에는 이 집에는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할 잔치집이 될 뻔하다가 하나님 이루어주신 역사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과 신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잔치의 자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답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정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이 정답을 못 쓰고 있을까요? 왜 못 쓰고 있을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라는 답을, 둘이라는 답을 못 쓰고 있을까요? 예수가 정답인데, 예수가 해답인데, 왜 우리는 예수라고 써야 하는 그 정답의 칸에, 우리 삶의 문제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정답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대답을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물 떠올 수 있겠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현존하심, 예수님이 함께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기독교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마지막 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이 사인을, 이 징조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셨다.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셨다.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셨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만이야. 적어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드러나는 냄새가 바뀌고 향기가 바뀌고 본질이 바뀌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교회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독교의 이 표적과 하나님의 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답으로 예수를 정답으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